오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시던 때에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자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은 이스라엘 땅에서 동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 동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나타낼 때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서쪽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온다는 그런 이미지를 항상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도 몰랐던 유대인의 왕이 저 멀리서 이방의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이미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국의 왕으로 나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박사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학식이 높은 또 공부를 많이 한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점술가들 혹은 마술가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 박사들은 성경에서 이교도들, 즉 이교도들에게 또는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천문이나 기이한 마술 또는 정계의 힘을 버려가지고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들 곧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동방의 이교도들에게 하늘의 뜻을 전달하던 박사들이, 점술가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경배한다는 말은 신적인 존재에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부복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점을 치다가 또는 점괘로 하늘의 뜻을 묻다가 문득 나타난 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한 참된 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특별한 별을 보았을 때에 자신들이 술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히브리인들의 성경 내용을 생각을 했습니다. 즉 히브리인들이 성경 중에 창세기를 보면 거기에 한 히브리인이 자신의 주변에 있던 해와 달과 모든 별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1차적으로 요셉을 지칭하는 것이지만은 술사들은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인간 요셉보다 모든 근세자들보다 경배를 받으실 더 위대한 신적 존재에 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히브리인의 또 다른 성경에서 자신들의 선진이었던 한 위대한 술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축복하며 한 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별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집에서 한 별이 나와서 만국을 다스릴 것이고 그 별이 모든 대적들을 진멸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울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그 별은 누가 봐도 위대한 왕이며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자들이 그 앞에 경배할 것이다. 이것은 이 별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술사들이 보고 왔던 별은 일반적인 별이 아니었습니다. 기이한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 예루살렘까지 이 박사들을 인도하였던 별이 그들이 예루살렘의 별의 존재를 알렸을 때에 다시 그들을 인도해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인도해서 그 위에 딱 멈추어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별은 움직이는 별입니다. 혜성이나 유성이 움직이지만은 그 움직임을 한순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움직임은 금방 우리 눈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은 달랐습니다. 이 별은 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후에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알지 못할 때에 이 별은 그 사실을 이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계시하였고, 그리고 그 계시가 맞춰졌을 때에 다시 그 박사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오랫동안 별을 연구하며 전술을 행하던 이 박사들은 이 별의 등장과 움직임을 볼 때에 이 별의 주인공은 자신들이 그렇게 찾고 만나기를 원했던 초신적인 존재가 이 땅에 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성탄을 보기 위해서, 그 나신 분에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 이곳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곧 이방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정작 이 왕을 맞이해야 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동방의 박사들에게 들었을 때에 그 왕을 경배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연대순으로 본다면 누가의 탄생 기사가 마태의 탄생 기사보다 훨씬 이른 시기입니다. 즉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곳은 구유가 아니라 집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여자가 아들을 출산하면 33일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3일이 지난 후에야 결례 의식을 행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할례와 결례의 의식을 다 마친 후에, 마리아가 결례 의식을 마친 후에 찾아가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례의 날, 곧 난지 33일이 지났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시몬과 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실 메시아를 배웠다라고 찬송하고 증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38절 말씀에 보면 안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기 전부터 아주 특별한 아기, 곧 그들이 기다리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구속할 아기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뇨? 라고 물었을 때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이 왜 이렇게 당황했는지 이유를 압니다. 그에게 새로운 왕의 탄생은 위협이 되고 적수가 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헤롯은 에돔의 후손입니다. 민수기 발람은 이 에돔의 후손이 이 홀로 난 이를 괴롭게 할 것이나 그러나 이스라엘의 홀을 들고 태어난 이가 이 에돔을 쳐서 멸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의 적수처럼 행동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장 13절 이하에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난 곳을 아는데 실패했을 때에 베들레헴의 지경에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헤롯은 그렇다 칩시다. 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던 것일까요? 마태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연하게 예루살렘에 들려졌던 그 놀라운 소식, 얼마 전에 성전에서 오랫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시몬과 여선지자 안나에게서 들었던 그 놀라운 소식을 지금 이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유대인의 왕이 바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거듭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목자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오시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모든 선진들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하셨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친히 그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면서도 고작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박사들에게 함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자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방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스스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천하 만민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성탄의 역사를 알고 당신에게 나아오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영접하기를 거절함으로 그들의 죄악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독생하신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알게 하셨지만은 그 백성들은 불어 그 언약을 거절하였고 배척하였으며 그 아기가 나셨다는 소식을 이방인을 통하여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시고 경배받지 못하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며 우상을 접하게 했던 마술사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점술가들을 통하여서 경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 같았던 자들을 하늘의 별을 통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유대인들이 거부한 하나님의 복음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신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2별과 해와 달의 경배를 받았던 요셉이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셨듯이 둘째 요셉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이방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별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처럼 살았던,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처럼 행하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미친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기념하는 것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린 예물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성경에서 왕이나 왕적인 사역과 관련되어져서 자주 사용되어진 예물들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그분이 유대인의 왕인 줄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왕의 탄생을 기념하는 자들은 왕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예물을 찾고 가지고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아련할 때에 그분의 왕적 권위를 고백하는 예물들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우선 금은 왕적 권위를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적인 권위를 가진 아브라함이나 요셉이 많은 은금을 소유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더 왕의 면류관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30절에 보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21편 3절에 보면 시편 시인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으시는 일을 정금 면류관으로 씌우는 것 같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위대함을 강조할 때에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은금은 왕의 권위를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과 모략도 왕과 연관되어져서 자주 나타납니다.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향이 유향이며, 또 왕의 시신을 보존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유향과 모략은 왕을 아련할 때에 귀한 예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이 다시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때에 애굽의 왕적 권세를 가진 칠이자 요셉을 아련할 때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준 예물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유향과 모략이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향이라. 그리고 아가서에서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술람이 여인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의 마차에는 모략과 유향으로 향기가 내뿜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그 마차가 달려가는 주변에는 유향과 모략의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0장 6절에 보시면 때가 되면 열왕이 야훼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야훼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나오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이 들고 오는 예물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5편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왕적인 사역과 관계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 곧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왕적 직분자의 탄생을 위해 드리는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지만은 그들의 조상이 1400년 전에 선포했던 그 예언에 귀 기울이며 주께서 당신의 섭리를 따라서 그들에게 한 별을 보게 하실 때 그 별을 보고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과연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기로 정하신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참 임금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자기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들은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을 알았지만은 경배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분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정황을 머리 위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아련하기 위해서 먼 곳에 부푼 꿈을 안고 동방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아련하거나 영접하지 않습니다. 박사들에게 기이한 일은 아마도 그 아기를 보았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을 것을 여겨지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휴양한 요람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누워있는 아기는 아무리 보아도 왕의 신분은커녕 정말 천하고 가난한 집의 아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면 이 광경을 보았을 때에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지극히 실망스럽고 결국 오던 길을 돌려서 가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궁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면 좀 부유한 지체로 나야 되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이 비천하고 가난한 정말 아무런 권세가 없어 보이는 아기에게 왕에게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했던 예물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아기가 그들이 기다리던 하늘의 정왕 왕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기께 경배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한 호를 알아보고 만왕의 왕을 위하여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경배는 예수님께서 야곱의 때에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둘째 요셉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홀로 오신 다윗의 후손이신 참된 예수님 왕이시며 만유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둘째 요셉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 같았건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같았던 동방의 박사들을 언약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불러주시고 복주시며 또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들 동방의 박사들보다 더 많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또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믿으며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별보다 더 분명한 계시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모든 계시들을 깨닫고 또 알고 믿으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은 성탄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습니까? 과연 친히 모든 계시를 통하여서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당신이 우리의 왕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알게 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또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도록 맡기시고 계십니까? 그분에게 나올 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합당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금과 은과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몸은 유향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의 은행과 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몸을 모략처럼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삶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여러분의 삶을 금과 같은 주의 말씀으로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여러분의 삶으로 만왕의 왕께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저 사망에 이르는 냄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심으로써 왕 되신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풍겨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여지고 또 모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증거들을 땅에 전파하며 이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